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지상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며 성령님의 오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현재 셋째 하늘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보 사역을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셋째 하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도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 지금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중보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리아는 결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으로서 정결례가 필요한 여인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주님께 피의 희생제를 갖다 바칠 수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6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숫송아지의 피를 회중의 성막으로 가져다가 욥은 중보자를 얻게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우리 사이에 중재인도 없으니 우리 둘의 손을 얹을 자도 없도다. 욥은 법정에서 자신을 대신해서 재판관에게 변호해 줄 한 사람을 원했습니다. 욥은 재판장이 법정에서 자기를 대리해 줄 누군가를 임명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 측과 욥 둘 위에 손을 얹어 중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택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동시에 손을 얹을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마호메트, 성모 마리아, 요셉, 침례인 요한, 간디, 공자, 노자, 모택동 그 누구도 죄인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합니다. 죄인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사다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사다리는 타락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진흙이라는 땅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인간에게 닿아 있어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도 빛 가운데 계신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셋째 하늘까지도 닿아야만 합니다. 이런 자격을 갖추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다리의 꼭대기 부분이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자에게 태어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사다리의 가장 낮은 부분이 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스스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제외한 그 어떠한 다른 길도 모두가 다 지옥으로 이어지는 길일 뿐입니다. 이러한 교리를 말하면은 독단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현대 교육을 받은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많은 신학자들과 교육가들, 학자들, 정치인들은 이러한 교리를 비판합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없애버리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킹덤 빌더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들이 주장한다 해도 그들의 주장과 성경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당당하게 세상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성육신하신 주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갈보리에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더욱 감사드려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그분의 그 중보 사역에 더욱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이 땅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다 완성된 것입니다.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 그 누구도 뭔가를 더할 필요도 뺄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문제가 의롭게 다 처리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죄를 위해서 죽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드릴 필요가 없으니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진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셋째 하늘 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구약의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로 여러 번에 걸쳐서 자주 제사를 드렸지만은 결코 그걸로는 인간의 죄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용서는 가능했지만은 죄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의 속죄제를 통해서 영원히
죄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이 말씀으로 볼 때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드린 희생 제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한다거나 다시 반복해서 드린다거나 계속해서 희생제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큰 잘못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무효화시키는 참으로 큰 신성 모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희생제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 속죄는 두 번 다시 반복되거나 다른 누군가로 결코 대체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단 한 번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드려지셨고 결코 반복되거나 되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매주 일요일 11시에 미사를 드리면서 갈보리의 희생제를 계속 반복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영국 국교회에서는 39개항의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 31조에는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미사에 대한 교리는 매우 위험한 기망과 신성 모독적인 사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기독교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위험한 기망과 신성 모독적인 사기극을 주도하고 있는 장본인인 로마 카톨릭으로 이끌고 있는 은사주의 운동, 순복음 운동을 거기에 발을 들이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들의 교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모든 은사주의 운동에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이 땅 위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제사장은 영광 가운데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실 조건을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는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나니 이는 그로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택함을 받아 그 일을 수행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임명하신 하나님께 신실하셨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분께 신실하기를 마치 모세가 그분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이런 종기는 아무나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라야 하느니라. 구약의 인간 제사장들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단 한 번의 대속을 위해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의 임명을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이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서 화해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제물을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예물과 제물로 내어 드렸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대제사장마다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아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하게 되나니 이는 그로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을 드리게 하려는 것이라. 그 제물은 한 번 영원히 드려졌고 최종적이며 영원한 속죄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미사라는 이름으로 희생제사를 되풀이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이교도적이고 반성경적이며 가증스럽고 이단적인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다 이루신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는 것을 아는 사람과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과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카인처럼 하나님의 제단 앞에 포도주를 진짜 피인 것처럼 두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신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카인의 형제 아벨은 실제 양을 잡아서 주님의 제단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받아들여졌다는 증거를 금방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인이 땅에서 난 포도주로 피를 대신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카인은 땅에서 나는 열매를 희생제물로 바치면서 자신이 드린 포도가 실제 피라고 행동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과 동일합니다. 결국 카인은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고 표를 받았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론과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른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제사장처럼 행하신 모습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지상에서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현재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물론 앞으로 주님의 사역은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역이 될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격, 본질을 차분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은 성경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선지자가 되셔야 했고 제사장이 되셔야 했으며 왕이 되셔야만 합니다. 성경을 대충 읽어보아도 주님께서 선지자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히브리서나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은 주님이 현재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미래의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왕이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성경에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 아론처럼 사람들 앞에서 희생제물을 드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갈보리에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론과 같이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의 면전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론과 같이 백성을 축복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제사장 아론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영원히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또 다른 유명한 제사장 직분의 모형을 따르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멜키세덱의 계율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멜키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또 그가 다른 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키세덱의 계율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느니라. 역사적 사실로 볼 때 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의 교회를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신뢰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신성모독적인 교리를 주장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신약 성경 전체를 어기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따르면은 신약 성도는 누구나 제사장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피로 하나님의 피로 자신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들이 제거된 사실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신약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제사장들입니다. 이 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누구나 제사장의 직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제사장은 멕시코시티, 뉴욕, 서울, 부산, 인천, 산토니오, 시카고, 세인트루이스, 로마, 런던, 볼티모어와 같은 도시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대제사장은 영광 가운데 계시며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분은 한 번의 속죄죄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톨릭 사제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의 만찬을 기억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셨지 피의 제사를 다시 드리면서 희생제를 되풀이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보리 희생제사를 매주 반복하라고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만찬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마신 것은 발효된 포도주, 술이 아니었습니다. 포도 열매에서 바로 짠 즙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포도즙입니다. 포도 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기념함으로 피의 예표인 포도즙을 마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서 주의 만찬을 할 때 모두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과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입니다. 300여 명의 사제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중보자는 하늘의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보좌의 대제사장으로 앉아 계십니다. 카톨릭 사제들처럼 이 땅에서 포도주나 마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에서 자신을 한 번 영원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리셨고 이것은 최종적이며 영원히 드려진 것입니다.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은 딱 한 번으로 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치욕스런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발적인 죽으심이었고 죄인들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고 흠없고 점없는 완전 무결한 최종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하나님의 죽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카톨릭 사제가 예수님의 죽으신 장면을 다시 한번 재현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태어나기 2000년도 더 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뒤엎으려는 수작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배후에는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제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제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드려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소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폐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똑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지만 이것으로서는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분은 한 번의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이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완성되었고 완결된 최종적인 희생제물은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 드려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 희생제가 반복되거나 또다시 재현되거나 계속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한 번에 완전히 끝났고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것은 자발적인 것이며 예수님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죽으시려고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분은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불변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도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심이라.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연약한 사람들을 대제사장들로 세웠으나 율법 이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아들을 세웠으니 이분은 영원히 드려지셨느니라. 주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고 흠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주님께서는 흠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죽음은 피 없는 희생제물이 아니라 피로 이루어진 희생제물입니다. 이 피가 바로 하나님 자신의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자신의 피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온전히 받아들여지기에 합당한 희생제사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충족시켜주는 희생제사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피가 있는 희생제를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최종적이고 마지막 희생제사입니다. 더 이상의 희생제는 없습니다.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 누구도 갈보리의 희생제를 두 번 다시 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시몬 베드로를 사도들의 통치자라고 부르는 것은 참으로 바보 같은 소리이고 주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사도들의 통치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본인이십니다. 시몬을 사도들의 통치자라고 부르는 그 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번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드려진 영원한 희생제입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희생제를 드려야 하고 매주마다 이것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분이 바로 사도들의 통치자이신 분입니다. 여기에 어떻게 시몬 베드로라는 한 인간을 끼워 넣을 수 있겠습니까? 시몬 베드로를 사도들의 통치자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심지어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고 하시더라. 마태복음 16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반석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바로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라고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사도들의 통치자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의 통치자라고 부르는 것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오늘날의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모든 교회 일치 운동은 진리를 팔면서 시작된 일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종교를 하나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사람의 권위를 세우는 행동입니다. 사도들의 통치자라는 어리석은 말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의 통치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합니다.